오늘은 2024-25년 영적 여정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 순간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지만은 특히 한 해 끝자락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새 마음 새 영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고 다음 주부터 시작할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보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년 12월 첫날 대림절로부터 시작하여 창조절 12번째 주일인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교회력을 따라 또 한 해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뜻밖의 계엄 선포와 탄핵 그리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어지러운 국내 상황과 초강대국 미국 지도자의 천방지축에 시달리며 험난한 시절을 견디느라 애쓰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세상의 조롱과 심각한 외면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사롭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정답도 없는 답답한 설교를 또 한 해 동안에 들어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우리가 애쓰지 않고 힘들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은 주로 현재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기에 내 형편이 가장 좋지 않고 지금이 가장 힘든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제나 쉼 없는 도전 앞에 서 왔습니다. 자연재해, 범죄, 사고, 질병, 상실의 아픔 등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믿음을 밑바닥에서부터 뒤흔들고 있지요. 두려움과 불안은 현대인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많이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세상이 올까요? 강대국의 힘에 의한 항구적인 평화 세상이 가능할까요? 성서의 가르침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이미 와 있지만 힘으로 얻는 항구적인 평화 세상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요즘 새벽과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읽는 포로 후기 공동체 상황은 인류 제국의 흥망성쇠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언제나 제국은 세계를 제패하면서 자신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착각하고 장담하였습니다. 거대 제국 바빌로니아는 불과 70년 만에 무너졌고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은 20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은 영원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 해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한 주간, 제가 이번 주 성서 일과표 가운데 선택한 본문은 시편 46편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후렴처럼 세 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1절로 이루어진 이 짧은 찬송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고백으로 이어받았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고백을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걸만한 소명을 알려주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겠다는 야곱의 진심에 심장으로 귀를 기울여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북돋워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는 고백이죠. 시편 46편에서 노래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지혜자가 세 차례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전쟁으로 얼룩진
피와 눈물 그리고 고난의 행군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피난처를 얻을 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제자는 그런데 뜻밖의 너희는 멈추어 서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개역개정 성서에서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오해하기 쉬운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라는 명령에서 왜 멈춰 서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일을 멈추어 세우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을 멈추고 헛된 희망 고문을 멈추고 절망을 멈추고 힘에 의한 평화라는 허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착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분 없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생각, 아니 그 편이 더 자유롭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길이라는 착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한 해의 여정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력에서 창조절 마지막 주일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창조절 마지막 주일,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교회는 전통적으로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일로 삼아왔던 것이죠. 이 말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말은 제가 앞서 좀 절망적인 우리의 현실, 다가오지 않을 세상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질문의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답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 완성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갈망하는 평화 세상이 힘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고 그 가치로 춤추는 세상만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하는 제목 안에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만을 바란 것은 안타깝게도 목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목자들을 세우시고 그 목자란 이스라엘의 경우에 왕, 제사장, 예언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각각의 역할을 주시고 그들을 선한 목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정말 평화로운 세상, 정의와 공평이 춤추는 세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도리어 그 목자들이 백성들의 삶을 눈물나게 하고 피폐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런 슬프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목자이시며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실 왕을 내다본 것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고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아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언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제1독서 가운데의 핵심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서일과표 제1독서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들려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온 세상의 왕이 되어 지혜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뜻이죠. 바로 수천 년 전 이 약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 당국과 로마 제국의 종교적, 정치적 죄인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말미암아 극형이었던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의 거룩한 열망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참으로 충격적이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다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성서 기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문구 앞에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완벽한 실패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의 죄패에 쓰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당국자의 조롱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표현을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여기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미처 내다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왕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 채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을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로 보이는 일인데 가장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인데 말이죠. 요한복음 기자는 그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구약 성서를 시대를 떠올려 보면 희생 제물로 제단에 올려진 어린 양과 같은 분이라고 말이죠. 근데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힘에 의한 평화, 무기에 의한 평화만이 진리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죠. 가장 반대되는 대척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단에 올려진 희생양처럼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제국과 같은 거대한 악 앞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제국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정도로 힘을 키워야만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이 무기 전쟁을 통한 독립 투쟁이 있었고 또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로마 제국에 맞서서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의 후예 사람들이 유대의 독립을 구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힘에 의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을 통해서만 평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속이며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세계 각국의 군비 경쟁이 끝나지 않고 점점 더 치열하고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서는 폭력적인 세계 그리고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으로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악을 대항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악을 악으로 제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끝없는 악순환을 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평화는 그 세력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는 것처럼 힘으로 맞서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기를 쓰지 않고 생명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으로 평화가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낮아짐의 영성과 사랑과 희생과 용서의 영성으로 지금 여기에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만 그러한 악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로마 제국의 힘과 겨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반복하셨죠. 힘으로 구현하는 세상, 힘으로 얻는 평화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당시 악과 폭력의 상징인 로마 제국의 폭력적인 욕망에 자기의 삶을 던진 결과로 빚어진 비극입니다. 실제로 힘을 통해서 로마 제국은 예수를 간단히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역사적 사건이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항상 전쟁과 무기, 힘과 폭력에 시달리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놀랍게도 빛과 생명과 구원과 지혜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지자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궁극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더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영혼의 평화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만물과의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초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초기 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찬가를 불렀습니다. 제2독서 가운데에 그 부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죠.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놀라운 찬송입니다. 엄청난 깊이의 찬송입니다. 이게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불렀던 찬송가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죠. 볼 수 없는 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것은 곧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그분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고백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 구원과 생명, 창조의 목적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어 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세상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과 혹은 이웃과 그리고 자연 만물 모든 피조물들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46편 10절에서 10절을 개역 개정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있다 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죠. 김주련 선생님은 약함을 돌보는 단어라고 하는 책에 있다라는 꼭지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있게 하신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숨으로 살고 움직이고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고백을 인용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통과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있음은 수고의 보상이며 은총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매 순간이 고마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한 해의 영적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음이 바로 수고의 보상이며 은총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인생은 60부터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60세 이후에 뭔가를 새롭게 배우고 이뤄낸 사람들을 칭송하며 그들을 따라 살아야 멋진 인생이라는 일종의 압박감을 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 많은 이들이 돈과 시간을 들여 이런저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론 60세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살며 의미 있는 성취를 보여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박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부터라도 어떤 일을 함으로써 인정받는 것보다 어떤 사람으로 있느냐에 좀 더 정성을 기울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금까지와 다른 능력을 보여주려고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보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존재로서의 멋을 드러내는 삶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어서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의 통찰, 그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일본의 임상심리학자인 도하타 카이토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온전히 의지할 때, 누군가에게 온전히 의존할 때에 진정한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없으면 가짜 자기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있기가 괴로워지면 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있지 못할 때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죠. 뒤집어 말해 우리가 어딘가에 있기 위해서는 그곳에 익숙해지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안심하며 몸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는 임상심리학자로서 우리 인간이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누군가라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그분을 온전히 의존할 때에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격이라는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때야 지금 이대로의 모습,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기, 또 하기, 또 하기, 남과 다르게 하기를 끊임없이 몸부림치지만 그 끝은 진정한 평화가 아닌 허무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한 여러분 자신으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에 여러분을 맡기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있음이 불편해지면서 가짜 모습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모습은 그동안 이루어낸 어떤 업적과 명성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지혜를 찬송하며 그 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할 때,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서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됩니다. 거기서 진정한 나로 있음을, 그 자유와 평화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24-25년 영적 여정의 마지막 주일인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총입니다. 301장 찬송 시인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멈추어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제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한 충만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